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의 전에서 또 형편에 따라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해 주시며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덕문 58번입니다. 도덕문 58번 들어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경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각자의 일터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와 또한 알지 못한 때에 지은 죄까지도 모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당한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찬양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지난 9년 동안 운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 중에 있는 나라들과 또 사고와 범죄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안전히 지켜보아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타 중의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차가 이렇게 앞에 옆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저스라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무슨 글씨가 적혔나 궁금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세 가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담대하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보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참 아주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글자와 또 마크와 또 그림을 이렇게 예수 믿는 표시를 하고 이 사람이 신호를 안 지키고 막 과속 운전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이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교통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넣고 이렇게 얌전히 잘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오래 믿었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 경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이렇게 상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한 가운데 오늘 말씀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을 물리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말 같은 경우에 제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입 안에 이렇게 이제 쇠나 가죽이나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리는데 이것은 이제 왜 하냐면은 이 말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또 기수들이 이것을 조정하면서 또 말을 호흡을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이 큰 말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마음대로 날뛰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걸로 제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 혀를 이렇게
컨트롤할 필요는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믿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이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religious하다, 종교적이다.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교심이 아주 많고 독실하고 어떤 참 경건한 삶을 사는 이렇게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제일 처음에 와닿는 것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원뜻으로는 참 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제나 금식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참 삶의 모든 방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자기도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믿고 사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고 남을 헛듣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언어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경건이 예수님 잘 믿다고 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컨트롤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면에서 참 교리도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좀 여러 가지 봉사와 헌금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혀 때문에 또 말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성격 때문에 참 이렇게 실수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참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떨어뜨리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혀를 컨트롤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온전히 말 자체부터 언어가 순화되고 남을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또 아주 덕스러운 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를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의 태도부터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난폭한 말, 참 아주 그 독화살과 같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되고 또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고 더욱더 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런 입술로 변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우리가 참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행함으로써 믿음을 표현을 하는데 드러나게 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혀. 참 짧은 혀지만 이것을 좀 조심하고 이것을 잘 컨트롤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은 우리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뭘 합니까? 파수꾼이 워치하고 파수꾼이 경계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안 할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입술의 문을 지켰소서 하면서 함부로 문을 열지 않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정말 그 화나고 순간적으로 정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이렇게 털면은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정수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alkaline water selected, purified water selected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정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의 물과 같이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이 말들을 이 혀를 통해서 정화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습관대로 옛날에 그냥 말하던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정말 마음껏 이렇게 입을 벌려서 말하던 그 방식대로 하면은 온전히 정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정말로 아름답고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맞죠?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정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정수된 물은 이 그냥 나오는 물이 아니고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물,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말과 이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찬 그런 말이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은 다른 이렇게 입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오면은 뭐 그냥 그거 닫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살리는 말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오늘 본문같이 경건한 말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아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욕과 헛된 그냥 잡담과 농담과 어떤 헛된 그냥 아주 도움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버리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과 어떻다고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정화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경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뭡니까? 암이지요. 바로 암과 같이 퍼져나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바로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중에 자기 이름 그 중에 대호킴이 있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성도답게 생활하지 않는 그런 평상시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말, 바로 우리의 경건은 바로 혀를 제갈 물리는 거다. 또 마음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리고 이 경건은 우리가 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기억하고 늘 우리가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흠없고 순전한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죄 사함에 관한 그런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할 때 나의 모든 죄가 그 가축에게 생축에게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축이 흠이 있고 이 가축이 더럽고 이 가축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하면은 나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정가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깨끗한 그 가축에게 정가시켜서 그것을 태움으로써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몇 단계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흠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과 같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건은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경건을 온전히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드려지는 그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바로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깨끗한 심령과 같이 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이 가축과 같이, 흠없는 정말 짐승과 같이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경건은 바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되어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아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자립심이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병들고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왼편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까? 언제 내가 돕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런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꼭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앞의 경건과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경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선행만 하고 적선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뒤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행위를 하는데 은혜가 없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바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이 있었어. 내가 가진 물질이 있었어. 내가 도와줄 협인이 있어서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없이 행위하나 하면은 바로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정말로 은혜의 사람은 이 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받으시고 내 행위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으로 이끌 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매주나 이렇게 격주나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이 교회 지하실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언뜻 얼굴을 봤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빵을 구워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마침 이 교회 밑에 이 빵 굽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이제 빵 굽는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내 이 교회에서는 널 만난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나 교회 안 다닌대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 물건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백그라운드가 불교 백그라운드고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착한 행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번 또 만나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빵 굽는 사역 이런 것 이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행과 그 경건과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선행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거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참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고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르쳐주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드는 이 생활은 바로 우리 사상과 가치관과 그런 어떤 참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철저히 분리하지 못한 것, 철저히 내가 참 그것에 온전히 이렇게 그것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새 속에 물드는 삶이고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바로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 마음으로 되지 않지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레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기분 좋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지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참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참 기분이 좋지 못하고 우리 어떤 간절한 어떤 갈망이 있고 그러면은 이 말도 좀 컨트롤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저기 야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저 그 전에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야구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 보고 이제 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 시애틀 메리너즈가 이겼는데 조금 그들이 이렇게 아주 막 너무 이렇게 감정이 앞서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뉴스에 보고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애틀 투수가 이 토론토 타자에게 몸에 공을 맞춰가지고 힛 바이 피치드 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루로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말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나면은 아주 상대편 팀이라도 이렇게 아주 부상을 입고 그러면 관중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힘내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를 합니다 보통. 예. 그런데 이때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지금 시애틀 이 관중들이 조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자기 투수에게 맞아서 나가는데 이 나가는 사람에게 막 야유를 하고 막 이 사람에게 그냥 아주 막 잘 되었다는 듯이 아주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막 좋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토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아주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러면은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Take a look in the mirror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 거울을 한번 봐라 이거죠.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고 또 너희 모습을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참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거울을 보고 참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런 미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평소에는 이 말을 통해서 참 선수를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 시애틀이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 그만 마음이 다치고 이 칭찬과 격려를 해줄 말 대신에 비난과 야유를 하는 참 그런 상태로 바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혀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 악한 짓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정말 깨끗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너무너무 귀한 보혈의 피고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지옥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모습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건의 길은 바로 거룩함의 길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 이 길을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입을 컨트롤하며 혀를 컨트롤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한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돌아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바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물질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 깨닫고 진심으로 종교적으로 남이 보이는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더해주시며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해주시고 편안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 나라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조리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